네, 오늘 오후 저녁 예배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께 말씀을 깨닫는 깊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제목을 잘되고 회복하는 교회,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교회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난주 우리 수요일까지 공부했던 골로새 교회도 골로새에 있는 아주 의미 있는 교회였는데, 이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 이렇게 보면 어떤 그 뭔가 계획이나 의도성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는 교회였거든요. 여기가 아주 그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선교의 중심지가 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예전에 전주에 가면은 그 전주 안디옥 교회라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단 교회는 아닌데 선교를 굉장히 잘하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는 교회 건물을 그 비행기 경납고 아십니까 여러분? 깡통 덮어 놓은 것 같은, 그런 깡통 덮어 놓은 것 같은 그런 건물에 교회를 하고 있는데, 교회 예산의 한 60%인가를 선교로 지출하는 굉장히 독특한, 당시 제가 탐방 갔을 때가 한 30년 전이니까 지금 최근은 어떤 쪽으로 많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제 한국에 있는 좀 그 무언가 그 배울 수 있을 만한 그런 교회, 그래서 한번 가보자고 해서 동료들도 가서 그 교회를 이렇게 쭉 둘러봤는데, 안디옥 교회라고 하면 하나의 그 선교의 상징적인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의도치 않은,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최근에 제가 그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이제 코로나가 지금은 다 지나갔지 않습니까? 지금도 코로나가 있습니다, 여전히. 그 요즘도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코로나 걸려서 골골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몇 번씩 주사를 맞고 그러시는데, 어쨌거나 이제 코로나 그 시대의 그 위험한 시기는 지났다고 보고,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이제 해외 여행 이런 것이 다시 많이 회복이 되는데, 코로나 전과 비교해서 코로나 이후의 이 시기에 어, 코로나 전과 비교해서 회복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전보다 더 부흥하거나 회복한 교회에 이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통계 자료는 어, 절대적으로 이 그 진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근거는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자료가 이렇게 나오나 살펴볼 이유는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교회는 아무튼 코로나 이전보다 더 부흥했는데, 이제 교회의 규모와 관련이 있어요. 중대형 교회들이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났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은 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가 3년이나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3년이나 전 세계를 덮쳤어요. 소형 교회들은 견디는 데만 해도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정말 견디기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이제 교회 문을 닫고 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기간 동안 중대형 교회들 중에 이제 한 10, 그 전체 교회의 15% 정도, 그러니까 15% 정도 되는 교회들의 특징이 중대형 교회다 이런 건데, 이 교회들이 일단 코로나 이후에 잘 회복을 하고 견뎌냈다. 저는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이런 교회들은 어느 정도 교회가 견뎌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 주었다라고 저는 이제 좀 분석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중대형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온산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큰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온산에서는 우리 교회가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지금 규모가 괜찮은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재적 규모나 이런 거를 보면
우리 교회는 중형교회에 들어갑니다. 물론 중형교회 화이팅! 물론, 물론 중형교회가 여기서부터 사이즈가 점점 커지지만 외형적인 게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는 중형교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는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이 다음 세대의 사역이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역이 계속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관심 가질 거냐 하는 부분이 우리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숙제로 지금 당면한 아주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런데 자, 이 교육부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조금 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시스템을 조금 더 굳건하게 만들어가는데 저는 관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 쪽으로 우리 교회가 조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재미있게 효율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사실 제가 2017년도부터 작년 2023년까지 우리 교회 예배 출석 상황을 제가 한번 쭉 훑어봤는데 지난주 제가 위임식 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회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의 이 힘든 상황을 잘 견뎌내고 우리 교회는 굉장히 지금 안정적으로 회복하고 있고 회복해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하나의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되고, 이제 또 한 가지, 자, 이 15%의 회복된 교회들 안에 들어가는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소그룹이 굉장히 활발했다는 거예요. 소그룹이 굉장히 활발했다. 소그룹이라고 하면 보통 교회가 대그룹, 소그룹 이렇게 나누어요. 대그룹은 이렇게 큰 예배당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전체 구성원들이 다 모이는 이 모임을 대그룹이라고 본다면, 소그룹은 무엇이냐면 소그룹은 셀, 구역, 목장, 감리교는 속이죠. 다 같은 말입니다. 이런 소그룹이 활발했던 교회들은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별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대로 그 교회의 소그룹의 이 활발한 그런 그 어떤 에너지, 또 이런 동력을 따라서 교회가 코로나가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구역 편성표를 받아보시고 굉장히 기분 좋으신 분들도 계셨을 테고,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약간은 와, 6개월 동안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우리 그 교회가 지금 이전 구역으로 편성이 되어서 진행된 지가 제가 알기로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그룹이 10년이 지나게 되면은요, 적어도 하나의 소그룹이 시작을 하면 2, 3년 내에 이 세포가 분열하듯이 분리해야지 정상이에요. 2, 3년이 지나가면은. 그래서 사실은 2, 3년에 한 번씩 이런 변화들을 주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 교회가 한 10년 가까이 이 구역에 대한 변화를 제대로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지나온 이제 시간이니까 우리가 또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도, 지금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가 비록 중형교회이지만, 중형교회를 지향하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의외로 많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 외부에서 어떤 분이 오시면은 좀 이렇게 가까이 좀 우리한테 다가오지라는 생각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새 가족으로 오신 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미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들끼리 너무 친한 거예요.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를 좀 파고 들어가서 나도 친한 척 하고 싶은데, 이게 나도 친한 척 하려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용기로는 좀 어렵거든요.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왕창 지금 구역 편성을 왕창 섞은 건 아니고 약간씩 변화를 주었는데, 조금씩 이렇게 변화를 주면서 새로운 얼굴들도 좀 만나고, 그리고 제가 광고한 대로 이 구역대로 6개월 동안 가는 겁니다. 6개월 정도 요 구역으로 가고, 또 기본적인 구역 예배는 매월 넷째 주에 우리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구역 자료 드리고, 그 이전에 제가 자세한 내용은 이제 수요일 구역장 권찰 모임을 하면서 좀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하려고 하는데, 그때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이 내용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은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마 작년 이맘때쯤인가 소그룹에 관한 설교를 한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우리 교회 소그룹을 좀 보듬을 만한 그런 좀 여건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소그룹이 만나는 것, 실제로는 서로가 얼굴을 다 알고, 그러니까 저 사람에 대해서 다 알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 부부도 한평생 같이 살아도 모르는 게 부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교회에서 같이 생활을 하지만 모르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뭐 이런 거,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 어떤 거, 이런 것도 한번 이야기해보고. 근데 이게 안 물어보면은 전혀 이야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열심히 오늘처럼 카레 라이스 열심히 기다렸다가 막 먹다가 카레 라이스가 노란색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색깔은 노란색이야, 이러면 다른 분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 반응을 하겠죠. 도대체 왜 갑자기 저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그러니까 그런 함께 서로에 대해서 관심사, 또 취미, 또 약간은 또 그분의 생각, 또 과거, 이런 것들을 좀 알아갈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이제 구역 모임을 통해서 하고, 그러면서 또 구역 예배 드리면서 또 기도 제목도 나오고 같이 기도하고, 이러면서 이제 구역을 조금 더 우리가 소그룹을 활성화시키면서 우리 교회 안에 좀 따뜻한 온기가 더 이렇게 돌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지금 만들어가는 것이 올해 제가 추구하고 있는 이 목회의 방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속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 통계 자료가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굉장히 인상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소그룹이 활발했던 교회가 이런 3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위기 가운데에서도 교회가 견뎌내는 힘이 되는구나.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 이 모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리려고 하는데, 이 이제 두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잠깐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이 일곱 교회의 일곱 집사로 세워지고 나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 다는 이 19절 스데반의 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면서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했던 고난을 의미해요. 많은 핍박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는데, 그 중에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베니게라고 하는 곳이 있고, 구보로는 바나바의 고향인 키프로스입니다. 지금 지중해에 있는 섬 키프로스. 그리고 이제 베니게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쪽에 갔는데 처음에는요, 오늘 말씀 잘 보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보니까 유대인만 사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때까진 이 기독교인들의 생각이 좁아가지고 우리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면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대인이었으니까. 그래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자.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사람들도 이 복음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또 여기 이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그 당시에 상황을 목격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가까이 지낸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감당을 했고, 그 위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폭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러면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소문이 예루살렘에까지 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고민을 합니다. 저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렇다면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안디옥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누가 가장 적임자일까 생각하다 보니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당시에 바나바는 굉장히 영향력이 큰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가서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치는데, 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일단 착한 사람, 그 다음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착한 사람. 이 바나바가 가서 활동하니까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바나바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숫자를 넘어서게 돼요. 그때 바나바의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이 있어요. 7, 8년 전에 당신은 아직은 활동하기가 어려우니 여기 고향에 가서 열심히 연구하면서 조용히 지내시오 라고 하면서 바나바가 다소로 보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7, 8년 전에 그 이전에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했지만 사울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해도 유대인들이 아무도 안 믿어줍니다. 사울의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활동할 수가 없어서 당시에는 바나바가 사울을 계속해서 이끌고 다녔거든요. 바나바의 영향력이 더 컸습니다. 바나바가 그래서 그러면 일단 고향에 가서 당신의 신앙과 신학을 점검하면서 거기에서 지내시오. 그렇게 해서 헤어진 지가 7, 8년이 넘은 거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안디옥하고 다소, 지금 사울이 사는 다소가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이 다소에 사는 사울이 생각나서 사울이라면은 나와 함께 동역할 수 있겠다 라고 해서 사울을 가서 만나서 설득을 해서 나와 함께 안디옥에서 같이 사역을 하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이 안디옥 교회가 점점 더 복음의 기초가 든든히 만들어지고 성장해가는 아주 중요한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보입니다. 일단은 바나바와 바울이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라는 단어입니다. 가르쳤고, 그 다음에 가르쳤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제자들. 이 제자들은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인하고 같은 말이에요. 가르쳤고 제자들이 무슨 뜻입니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이 많은 유대인과 비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복음 아래에 부르셨어요. 복음 아래에 부르셔서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렇게 모여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여 있는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사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일들이 약 1년 정도 이 기간 동안에
아주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쉽게 말해서 1년 정도 제자 훈련한 겁니다. 이 사울과 바나바가. 두 사람은 말씀드렸지만 사울은 자기 나름대로 그 원래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뛰어난 학자입니다. 사울은 이 뛰어난 그 유대교적인 신학과 지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비춰서 새롭게 이 구약의 모든 율법들을 새롭게 해석해 내어서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7, 8년 동안 그런 작업이 이루어진 겁니다. 바나바는 매우 탁월한 그 가르치는 데 있어서 탁월한 달란트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교회에서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는데, 이 큰 무리들이 모여 있는데 대그룹에서도 가르쳤고 소그룹에서도 계속해서 아마 가르쳤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안디옥 교회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점점 무엇이 되어가느냐?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콜링, 소명이잖아요.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는데, 우리를 구원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데,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보내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제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제자. 이 제자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나이 제한이 있었다 없었다, 지역 제한이 있었다 없었다, 남녀노소의 제한이 있었다 없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 안에 함께 모여 있는 모든 무리들이 같이 배운 겁니다.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점점 이 사람들이 점점 독특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본인들은 제자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안디옥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불렀던 그리스도인은 약간은 좀 비꼬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쟤네들 예수당이구만, 이런 뉘앙스가 약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예수쟁이라는 말이 있죠. 쟁이는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만.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선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확장되게 되고,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나중에 이 뒷부분에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사역자가 오는 도움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교회로까지 이 안디옥 교회가 성장합니다. 그 핵심에 뭐가 있느냐? 1년 동안 사울과 바나바의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했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그러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그 뜨거운 열정이 이 안에 있는 거죠. 저는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되고 회복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갖추고 있는 교회입니다. 많은 부분을 갖추고 있고 또 굉장히 역량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더 잘 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 많은 부분들이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열정이 아닌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배우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소그룹에서 말씀을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면서 함께 주님의 제자가 되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열정이 아닌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어, 내가 주인이 아닌 주님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혹시 잃어버렸던 열정이 있다면 이 열정을 이제 다시 회복할 때가 아닌가.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더 애쓰고 배우고 공부하고 훈련받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이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곳이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와 역사하심이 나타나기 위해서 교회 안에 함께 있는 분들이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쫓아가기 위해서 애쓰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잘되고 또 여러 부분에 있어서 잘 회복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여야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바라고 할 때에 우리 안에서는 하나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또 예수님의 이 고난을 요 시기만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기억하면서 나 대신 당신의 목숨을 지불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내가 주님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은혜를 받았는지 생각하면서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감사하며 또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제자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